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나온 시온이도 반갑고 또 2층에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고쳐주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킬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예단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그 모습대로 회복되고 이 상일교회와 노아 청년부가 대한민국과 세계가 하나님의 인권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더욱더 큰 예배 자리로, 기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예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이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주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힘입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고 내어주는 살아가는 내 모습대로 회복되는 상일교회와 아버지 노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회복을 위한 아버지 우리의 간구이며 기도인 것을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고백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자리를 안내시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힘과 유혹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죄에 넘어지지만 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청년부 공동체가 그 이름처럼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특별히 서로를 돌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매주 애쓰시는 박성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맡기신 사역들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여유와 힘을 일상 속에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도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요. 한 해 동안 또 상반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묵상을 우리 청년부는 매번 안 했지만 우리 교회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나시린에 대해서도 또 은나팔, 가데스 바니아, 고라의 반역, 동쪽 여단강의 동쪽 땅, 또 발람의 교훈 이런 말씀들의 은혜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 지파에게 허락한 땅과 성읍들과 또 이제 사명, 또 이제 구별해 주신 도피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총 48개의 성읍을 주셨는데요. 민수기 35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를 했거든요. 나중에 지도 보시면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땅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준 게 아니라 각 지파들에게 분배했던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더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주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이렇게 해서 총 48개의 성을 레위 자손들에게 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뿔뿔이 다 흩어져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좀 유언치고는 조금 좀 그렇죠. 이제 저주를 받을 거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저주가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사는 그런 저주를 이제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나의 사건 때 디나가 시므온과 레위의 친여동생이거든요. 12지파에 이제 엄마들이 이제 4명이니까 이제 형제들이 다 이제 친형제들이 있는데 디나가 이제 어떤 그 욕을 당했을 때 이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세겜 사람들 보고 이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통혼하겠다라고 하고는 속이고는 할례 받고 있을 때 이제 가서 이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이제 저주의 예언을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대로 실제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그래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근데 야곱은 그걸 이제 저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바꾸십니다. 사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 이게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한 말인데요.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데 그게 이제 저주처럼 보이지만 흩어져 살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골고루 율법을 가르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말씀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저주 같은 거 있죠. 저주 같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요? 나는 왜 이제 이러나요? 이런 하나님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걸 허락하셨나 그런 게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그게 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꼭 목감기로 와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가 무조건 목감기예요.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죠, 그죠? 목이 약해서 계속 뭐 이제 조금만 환절기만 되면 이제 감기가 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이 목이 조금 안 좋아지면 내가 감기가 오려나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이 좀 안 좋으면 내가 이제 감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거니까 늘 이제 감기는 늘 이제 균은 늘 있으니까 근데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좀 피곤해지면 이제 감기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목이 좀 안 좋으면 내가 지금 무리를 했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좀 빨리 좀 이제 쉬고 자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감기 안 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안 좋은 게 내 몸을 아는 하나의 그 이제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 때문에 내가 지금 피로하구나, 피곤하구나, 좀 몸이 약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통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그런 좋은 어떤 복이 됐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신앙적인 거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지혜일 수 있죠.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원비가 없더라고요. 학원을 보낼 게 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근데 뭐 아무리 목사라도 애들 좀 공부 잘 시키고 싶고 학원도 보내서 좀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목회자를 길을 가도 자식들은 그래도 잘 교육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학원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학원 안 가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제 담당했던 교구에 그 어느 고등학교의 입시 전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수시 전문가의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학원을 안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준비를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학원 간 것보다 더 잘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저주 같아 보이는 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바뀌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복으로 바꾸면 살 텐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속해 있는 그 지파, 그 가문, 그 지파가 이제 거기서부터 제사장이 나오고 거기서 그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모세 같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 같은 그런 이제 뭐 지도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을 나 때문에 이제 하나의 복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어떤 뭐 자리 있죠. 뭐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나로 인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세상을 망치는 사람도 한 사람이고요. 변화시키는 사람도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저주 같은 보이는 것들도 복으로 바꾸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있을 때 하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처단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행동, 믿음으로 했던 그 행동이 자기 지파에게 이제 했던 그 야곱이 했던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결단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믿음으로 늘 잘 살아야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했던 한 번의 행동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내가 한번 감동이 올 거예요.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고 한번 뭔가라도 해보시면 그 결단과 그 행동을 하나님 들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안 흩어지고 이제 모여 살았을까요? 아니요. 흩어져 사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으면 잘 살면 내게 다 변하고 막 이제 막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없애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꿔주셔요. 없애지 않고 바꿔주세요. 저주 같아 보이는 걸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뭐 키가 작아요. 크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자도 커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없애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복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이 공동체가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의 한 결단으로 내게 있는 것들이 복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누렸던 복을 우리 청년부 모든 우리 회원들이, 우리 부원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에게 부족한 거, 내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저주 같아 보이는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면 그게 복으로 바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했는데요. 이 도피성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지도 보여줄 수 있나요? 지도가 위에 안 나오나요? 네.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네. 안 했나 보다. 없나 봐요, 그죠? 네. 지도를 나중에 한번 기회 보시면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원래 그 요단강의 서편 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우리 뭐 이제 여기 청년분은 이제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요단강 동편 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서 이제 살게 되고 그 땅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땅 외에 요단강 동편 땅도 이제 차지하고 살게 되는데요. 근데 6개 성읍을 이쪽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골고루 그것도 남북으로 이렇게 잘 배치되게 그렇게 6개 성을 이제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혹시 실수로 사람을 자기가 모르게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죽이게 한 사람이 이제 괜히 복수로 죽임 당할 수 있으니까 얼른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읍으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판결을 잘 받고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도피성이 했는데요. 근데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인데요. 피에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이제 악의 없이 그냥 자기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밀었는데 낭돌이 떨어졌다든지 뭔가 던졌는데 거기서 맞아 갑자기 이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의도 없이 이제 실수로 한 거라서 그 사람은 사형을 면해 줬어요. 그러면 그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자기가 있는 대로. 근데 어느 기간 동안 도피성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사건의 판결이 있었던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그 피를 보복할 그 사람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이 죽이려고 하는 보복하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돌아가라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율법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아마 그냥 그 율법대로 했을 겁니다. 이 율법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죽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규례인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도피성은요 그냥 은혜의 장소, 그냥 죽음만을 면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도피성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런 율법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억울하고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위기에서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죠. 다윗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게 그냥 시만일까요? 그냥 시적인 표현일까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아니에요. 다윗이 살면서 겪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를 지켜주신 산성이셨습니다. 나를 지키는 내가 피할 수 있었던 바위였습니다라고 정말 처절하게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예요. 우리가 이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은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우리 대예배 때는 말 안 했는데요. 그 요즘 넷플릭스에 워룸 전쟁방 이런 그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넷플릭스 보시죠? 한번 보세요. 누가 이제 권해줘서 봤는데 그 기도방을 워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전투하는 곳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괜히 혼자서 헤매지 말고 그냥 거기 나오는 그 부부가 나오는데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그냥 가서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그냥 가서도 그냥 앉아 있다가 오고 그러면서 일주일 살 때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랑. 근데 그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도우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왜 힘들어만 하고 있냐?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한 주일 동안 그냥 듣고 그냥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실제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외에는 도피성이 없는데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어떤 위기, 힘든 일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그 기도 들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 듣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해서 위기를 안 만나거나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나가. 그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누리지 못해. 그냥 똑같이 살아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어떤 문제에서도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늘 붙들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근데 이 도피성은 또 우리를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요, 직업이나 학교나 먹고 살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사실 흩어져 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살았어요. 그러면 11조 좀 모아가지고 그냥 모여 살아도 되죠. 근데도 흩어져 살게 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 먹이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살면서 율법을 가르쳐라. 그리고 사람들을 억울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도피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 살면서 레위 사람들처럼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무슨 말씀을 전해요?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 오늘 주일 받은 말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은혜 받지만 내가 그 붙들고 살면요, 사람을 붙여주시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받는데,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나 말씀 받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너한테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요, 아무리 안 믿는 친구, 심지어 다른 종교에 가던 친구한테 내가 너 기도한다 그러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하지마. 나 교회 안 다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왜 기도해? 절대로 안 그래요. 기도해준다 그러면 고맙다 그래요. 나중에 계속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이야기해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심지어 다른 교회 다니는데 기도해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너 귀에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고맙다 그러지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누군가 나를 기도해주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내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 너한테도 정말 주는 말씀인 것 같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나도 힘을 받아야 되지만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흩어져 사는 한 이유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도피성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할 수 있어야 되죠. 아마 이제 성격이 MBTI T인 친구들도 있으실 텐데, T여서 남의 말 잘 못 듣고 잘 못 품어줘요.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연습하면 돼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냥 속으로는 아마 생각이 들 거야. 그렇지. 그래서 판단이 들지만 입으로 내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이제 백도 날리지 말고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피성의 역할 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의 말씀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게 있었지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살인자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게 있었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도피성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도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품고 위로가 다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네가 참 그 모세처럼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복으로 바뀌고 마치 저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청년부 우리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힘든 것이 있고 정말 어떨 때는 속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살아갈 때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복으로 바꿔가고 내가 있는 곳을 복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부 우리로와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고 정말 저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이것이 하나님 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것이 처음에는 저주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이 임하는 그런 복의 통로 역할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때로는 속상한 일, 때로는 위기도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도피성,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산성이 되시기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실 때 정말 우리를 품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곳으로 하나님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청년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복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도피성이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고 계시니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피성의 규례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그렇게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얽매여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케 되는 은혜도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이 레위인들처럼 세상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도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세상의 도피성의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될 때, 믿음의 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저주 같은 것들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노아 청년부들이 모든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주 같아 보이는 것들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과
품고 위로하는 도피성의 사명에 잘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문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말씀의 사명과 도피성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그런 상일교회와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로아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8월 15일, 1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다들 조정해 주시고 7월부터 교육부서의 여름사역이 시작됩니다. 교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그리고 상위교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는 청년들의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 안전한 상황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2시 20분쯤에 초등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저기 초등부실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목장 모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있어서 제가 이어서 할게요. 시온이가 휴가를 나왔죠? 네. 쟤는 지금 불법이니까 영상은 저녁 후에 올려야 돼요. 네, 지사장님 주시기전까지 유행하듯이 오늘 좀 늦게 올릴게요. 그리고 초등부 헌신 예배에 있어서 교사로서 또 수고하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잘 또 헌신 예배에 헌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잘 진행했습니다. 지도원 선생님의 일부 지원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저희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찬양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장 지원금이 조금 더 늘어난 거가 있어서 오늘 만약에 공간이나 이런 게 조금 제한된다 싶으시면은 외부 공간도 처음 듣는다고. 아니 근데 회의 때 다 일단 보게 돼가지고 저희 이미 다 쓴 목장이 있는데 그거 제가 어느 정도 썼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근데 좀 제한적으로 사용해 주세요. 근데 오늘은 공간이 실제적으로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만약에 남아 있으면은 장부 보냈어 나는. 아직 안 쓴 목장 있으면 그런 거 잘 활용해 주시고 다 쓴 목장은 굳이 안 나가시고 세민하실 분은 내 눈이 커졌어. 네.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조금 시키고.